우리가 예배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?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, 예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익숙해지는 것, 그 다음 능숙해지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.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.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.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.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.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미 5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사는 6번째 남자가 있었죠. 예수님께서 모든 사실을 아시고 말씀하시니 이 여인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?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더 의존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?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2번째 예수님께서 또 이 여인에게 이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어디서든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시는 거죠. 여러분, 성숙함이 절대 아닙니다. 능숙함은 오히려 능글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. 내가 익숙하고 내가 능숙하면 그게 굉장히 성숙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절대 익숙해지거나 능숙해질 수 없습니다.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으시기 때문입니다.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순간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항상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능숙해질 수 있습니까?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예배 때 경험하고 있잖아요.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예배에 익숙하거나 능숙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방해 요소입니다.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요, 주머니 속에 요정 같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. 그게 과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일 수 있을까요? 영은 퓨뉴마죠. 성령의 계시 가운데 아는 것으로, 진리로, 진정한 것, 진짜 예배, 가짜가 아닌 것입니다. 연기할 수 없고 억지로 일부러 예의 바른 척하는 그런 태도들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타난 그 영광 앞에 어쩌면 여러분 절제할 수 없는,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반응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.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얌전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? 우리는 아마 외치고 싶을 겁니다. 일어나서 2손 높이 들고 하나님, 제가 굴복합니다. 하나님만이 왕 되십니다. 주님만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. 라는 자연스러운 고백들이 나올 거예요. 저는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됩니다. 이런 예배가 회복될 때 오늘 놀라운 계시가 예배 가운데,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예배 가운데,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제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.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쏟아지는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, 그 예배를 기대하고 그 예배를 기뻐하고 그 예배를 가장 사랑하고 그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이라고 믿는 그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